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8월 17일이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8월 18일에 처음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이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네. 어제 한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축하 꽃다발이라도 조금 준비를 할까요? 그러시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네. 제가 축하를 받을 일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난 1년간 네. 저희 가정은 또 저는 우리 동현교회와 성도님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족함 많은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낙심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아픔이나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낙심이라는 이 손님이, 이 불청객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낙심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아 버리니까 포기하고 절망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원문에서도 이 엥카케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단순히 기운이 빠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함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낙심은 단순히 힘이 빠지고 좌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선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둠과 절망에 묶여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기절하다, 기력이 사라지다라고 하는 faint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 성경은 give up, 포기하다, 손을 들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낙심은 희망을 붙잡을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곧 좋아질 거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경험적으로 다들 잘 아시지만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잘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잘 없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은 둘째치고 가정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자식조차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심지어 내 영혼의 반쪽, 내 배우자도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몰라줍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요, 사실 그런 세상이나 사람들 때문에도 낙심하지만 더 낙심되는 것은 내 자신조차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낙심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만연한 영적 질병이 바로 낙심이다. 낙심.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낙심할 때가 많아요. 기도 생활, 말씀 묵상, 거룩한 습관을 다짐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변하고 의지는 약해지고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낙심해요. 다시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안 될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낙심은 믿음의 뿌리를 서서히 약화시키는 영적인 질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낙심을 고칠 수 있는 치료법을 하나 말씀하세요. 그건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들려주실 텐데, 그 비유를 들려주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요, 이 설교자들이 오늘 이 본문을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떤 기도의 방법과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만큼은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는데,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한 재판장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 이거 어떤 캐릭터죠? 아나무인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답이 없는 이 불의한 사람. 여러분, 제가 불의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재판장의 별명을 뭐라고 말하세요?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한 과부가 찾아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조금 공부해 보면 여러분, 이 장면이 조금 어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부는 여인이잖아요. 당시 법정이나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고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남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여인들이 억울한 일이 있거나 고소해야 될 일이 있으면, 고발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나 친인척 중에서 남자들이 대신 가서 고발할 수는 있지만 여인이 직접 가서 재판장을 찾아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을 이제 계수할 때 누구를 늘 빼고 계수하죠?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빼고 계수합니다. 좀 잔인하게 들리지만 여인은 당시에 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과부는 직접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여인에게는 그 일을 대신해 줄 어떤 조력자도, 그러니까 친인척 가운데 그 어떤 남자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죠? 낙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번만 재판장을 찾아간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자주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만약 가능했다면 이 과부가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약자이기도 하고, 그 사회는 이런 여인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면 신경조차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절차나 관행을 무시하고 자주 재판장을 찾아와서 괴롭혀도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가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남성이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잡혀갔을지도 몰라요. 여인이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장도 처음에 이 여인의 방문과 고발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여인의 원한, 이 소망을 들어주게 되죠? 갑자기 없던 이타심과 긍휼과 자비가 생겨서 변덕스럽게 이 여인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을까요? 아니죠. 단순했어요. 무엇이냐면 귀찮아서, 또 올까봐. 이게 걱정돼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죠.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또 오지 말라고, 다시 오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을 움직인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과부의 끈기죠, 끈기. 자주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는 그 끈기 덕분에 결국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 끈기가 없었다면,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지 않고 중간에 한 번, 두 번 가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고통들, 질고가 있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겠는가 했을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들어 주실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뭐가 부족한 거죠? 우리의 끈기가 부족한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제가 앞에서 믿습니까? 했는데 여러분 아멘 하셨죠? 예. 불의한 재판장은 분명히 여인의 끈기에 움직였습니다.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그 부름에 응답했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에 움직이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도 저 불의한 재판장처럼 끈기에 마지못해 움직이시는 분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저 불의한 재판장과 같거나 비슷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지만 오늘 이 본문만큼은 끈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멘.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은 오래 걸려요. 자주 찾아가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만 그 얘기를 들어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하물며 그들에게 어떻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것은 오래 참으신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참지 않으신다는 말일까요?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재판장과는 다른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체 없이 그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과 우리 하나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한 아들이 와서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 앞에 있는 저 3단 변신 로봇가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딱 듣고,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수학 문제집 10장, 국어 문제집 10장, 과학 문제집 10장, 영어 문제집 10장을 다 풀면 아빠가 네가 원하는 선물을 사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그런 약속 많이 해보셨죠? 저희 둘째가 저에게 항상 하는 게 이거거든요. 아빠, 저거 좀 사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약속을 듣고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뭐 국어도 풀었고 과학도 풀었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2시간이 땡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그래도 한 문제를 다 못 풀었으니까 3단 변신 로봇은 사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넌 주어진 분량만큼 해내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게 당연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아빠가 과연 정상인 아빠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끈기 있게 기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를 때까지 기도해야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우리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에게 독생자 예수는 이 세상보다 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내주신 분이에요? 전부를 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부를 내어주시고 구해낸 그 택한 백성이 이 땅의 종말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질고를 떠안고 지금 고통에 신음하며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 환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긋지긋한 이 질병에서 조금 저를 고쳐주세요. 이 가난에서 좀 건져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간청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야, 좀 더 기도해야 돼. 좀 더 착한 일 더 많이 해야 돼. 좀 더 헌금을 많이 하면 좋겠어. 이렇게 비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른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분량에 차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끊임없이 듣고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가 충분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끈기 있게 기도해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기도하셨죠? 항상 기도해라. 끈기 있게 기도하라 하지 않으시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끈기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은 비슷한 말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목표가 있을 때죠. 구해야 할 것들이 있을 때.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3단 변신 로봇을 바라는 아이가 열심히 문제를 푸는 것 같이 기도할 때가 있죠. 질병과 가난과 곤란한 상황들과 문제들이 닥쳤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하나님, 제 질병을 고쳐주세요. 제 가난을 조금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나쁘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필요하면 금식도 해야 되고 작정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목적과 목표가 생겼을 때, 그런 목표와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자주 경험하십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거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무엇을 느끼기 시작합니까? 낙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버려진 것 같고 외면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오히려 더 낙심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끈기 있게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하라 하지 않으시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피로를 알리는 수단, 우리의 피로를 간청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병이 나으면 좋겠고, 일이 잘 되면 좋겠고, 자녀가 성공하면 좋겠고, 이런 피로가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피로가 사라지면 무엇도 사라져요? 기도도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기도는 그런 집착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항상 기도는 그것과 다른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곧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뭐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게 하시고 그 몸이 찢기고 그 물과 피가 쏟아져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침묵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죽음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서 8장 3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7절에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이제 상황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기도예요. 설령 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상황과 문제를 살피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그토록 크게 느껴지던 그 문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다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높아 보이는 산처럼 느껴졌던 그 문제가 어느새 별것 아닌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다녔던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운동장이 왜 그렇게 커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크고 학교가 그렇게 좋아 보였거든요. 제가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이 돼서 다시 학교에 갔는데, 야, 학교가 이렇게 좁았나?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좁았었나?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커 보였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학교가 좁아진 게 아니죠. 누가 컸어요? 제가 컸어요. 내가 커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다 보면요, 누가 커져요? 내가 커져요. 내 믿음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작아져요? 삶의 문제가 작아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죠? 아버지를 믿어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자는 항상 기도해요.
나를 의지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늘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 오늘 약속하세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세요.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라서 오래 참지 않으시고 즉시 응답하시고 듣고 계시는 아버지, 언제든지 그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 작고 세밀한 나의 신음소리 하나조차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 그렇게 항상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질고와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 이면에 늘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더 능력 있으신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고백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